오늘 34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먹기도 마시기도 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제목인 만큼 먹는 에피소드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20년 전에 파릇파릇했던 전도사 시절에 점심 식사 메뉴로 보신탕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보신탕이 이렇게 아마 권사님 한 분이 개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탕을 점심으로 먹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도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못 먹는 분도 계시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 못 먹었습니다. 또 마침 또 좋은 음식이라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전골을 이렇게 끓여가지고요. 한 그쪽에 목사님 또 전도사님, 장로님 이렇게 한 상을 이렇게 차려주신 거예요. 제가 못 먹는데 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목사님과 식사를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난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에는 손이 안 가고 밑반찬에만 자꾸 이렇게 손이 갔죠. 그런데 한 장로님이 제가 그 음식에 손이 안 가는 걸 눈치채셔가지고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그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눈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개고기 못 드세요? 개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 거 못 드시냐는 후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 옆에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죠. 몸에 좋은 거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서 남자한테 좋은 건데 막 여러 이야기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개고기를 못 먹는다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는데요. 그때 옆에 계신 목사님이 마지막 KO 펀치를 날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사역을 하려면 권사님들이 주는 식 다 먹을 줄 알아야 돼. 주면 다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사역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목회는 먹회야. 목회는 먹회야. 저는 그날 그 말씀을 듣고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걸 먹었습니다. 아직도 좋아하진 않지만 20년 전에 정말 억지로 그 음식을 먹었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목회는 뭐다? 먹회다, 먹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목회가 먹회라는 말이 일리가 있다. 목회가 먹회라는 말도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먹는 자리에서 사람의 고민이 나오고 관심이 나오고 또 신앙이 나오는, 그렇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친밀한 그 식탁의 자리에서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목회가 먹회라는 말이 틀리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는 먹회다라고 한 것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원조는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그 사역 가운데 이 식탁 사역, 이 식탁 교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식탁 교제,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식탁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을 또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좀 함께 살피고 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별명이 여러분 학창시절에 다 한두 개씩 있으셨죠? 그죠? 어떤 별명이 있으셨어요? 별명을 붙일 때 보면 성을 따라 붙이기도 하고요, 이름을 따라 또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죠. 또는 외모에 따라, 또는 어떤 일하는 습관을 따라 그 사람의 특징을 잡고 별명을 붙입니다. 제가 총각 때 붙였던 별명을 말씀드리지만 원빈이었잖아요. 외모가 너무 닮아가지고 제가 직접 지은 별명이죠. 너무 닮아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지은 별명이에요. 네. 예수님에게도 별명이 있었거든요. 별명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구 먹어대는 자, 포도주를 마시는 자,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이 붙였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여진 걸까요?
아마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별명이에요. 이 별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식탐가, 술주정뱅이 이런 말이잖아요. 보면 경멸을 하는 조에 마음을 붙여서 비난하는 별명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한다. 사실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겨냥한 비난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금식하며 나아가는데 먹고 죄인들과 마시고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꼬집는 말이었어요. 오늘 사람들이 요한에게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은 별명을 마구 먹어대는 자, 술,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진 별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동과 무관하지 않죠.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요? 먹기도 마시기도 했다는 것이죠. 팀 체스터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질문과 답을 썼는데, 인자는 와서 무엇을 했는가?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인자는 와서, 오늘 본문처럼 인자는 와서 해서 세 가지의 답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요, 인자는 와서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다. 인자는 와서 섬기고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섬기기 위해,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은 것이라는 건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자가 온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 34절이에요. 먹고 마시고자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아멘. 잘 보시면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은요,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를 말합니다. 섬기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대속하기 위해,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요, 목적보다는 어떻게 사역하셨는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 같아요. 즉,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 섬기는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어떠냐? 먹고 마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무슨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또 일부 만나셔서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시고요, 또 그 식탁에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삭개오 사건이요.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묵으셨죠. 유하셨죠. 그 말이 뭐예요?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식탁 사역이 초라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마찰이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벗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식탁 사역을 끝까지 고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왜 죄인과 함께 하는 거야? 왜 저런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거야? 라고 불편해하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그 일을 고집하신 거예요. 결국 그 미워함이 점점 커져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거죠. 함께 교제하시며 또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결국 그는 십자가의 자리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결국 식탁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 사람들이?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꺼려했을까, 불편해했을까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일을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일들을 조절하지 않으시고 왜 끝까지 그 일을 고집하셨는가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식탁 사역은 예수님 사역의 승부처였다.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식탁 교제하시면서 사역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승부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식탁 사역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함께 식사했다라는 그 식탁의 사역은 무엇인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 식탁 사역은요, 경계선, 차별의 선을 허물어뜨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식탁 사역은 그냥 함께 식사하는 정도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경계의 선, 그 차별의 선을, 그 벽을 허물어뜨리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죄인들이었어요. 세리였어요. 창녀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경계선 밖에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아니, 식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음식 정결법이 있었거든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서 자신들의 정결을 유지했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 정결법을 음식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시켰습니다. 아무 음식을 먹어서 안 되는 것처럼 아무하고나 식사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경계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라든지 죽은 시신이라든지, 또는 여자들이 일주일 동안 생리하게 되는 그 기간은 부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그걸 더 나아가서 죄인들과도 내가 정한 그 죄인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는 식탁의 교제를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그 식탁의 교제, 그 식탁의 사역은 그들에게 영적인 경계선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철저하게 차별하는 그 수단이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 세상의 경계선, 그 차별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런 영적인 경계선이 교회 안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와 조금 다르다고 서로를 향한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책상에 줄을 거놓고요, 옆에 사람 줄을 거놓고 야 넘어오지 마 했던 모습들이 지금도 성도들 사이에서 여전히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을 싫어해요. 차별을 혐오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별화된 대우를 우리는 또 좋아합니다. 차별은 싫어하지만 차별화된 대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행되어지는 이 차별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는 소심한 차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나만의 경계선을 만들어 놔요. 내 신앙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거리를 두는 거죠. 방향성만 다를 뿐이에요.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밀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방향성만 다를 뿐 영적인 차별, 영적인 경계선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 우리가 볼 때 정말 수준 미달, 기준 미달인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정말 그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면서 그 차별의 벽, 그 경계선을 완전히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그들과의 마찰을 끝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이 영적인 경계선 허물기에 예수님은 끝까지 식탁사역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좋은 기준을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 자리를 만드는 건 그건 너무 위험한 짓이에요. 내 안에 좋은 기준이 있는 건 너무 좋은데 그 기준이 다른 사람과의 벽이 또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을 너무 잘 품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는 모습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나만의 차별이, 나만의 경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 맺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저 사람하고는 이 정도의 간격을 가져야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지. 남들이 볼 때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깊은 마음 안에는 소심한 차별,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영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편견을 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여깁니다.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것을 지혜롭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주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죠. 친구는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친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적당한 거리를 두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리를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허물고요, 세상의 편견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성격이 맞든 안 받든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주님이 그를 통하여 결국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신 사역이라면, 그 식탁 사역의 본질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는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사역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경계선을 허무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유독
식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 식사 문화는 지금 우리의 식사의 문화와 많이 달랐어요. 요즘 저희들은 뭐 음식 주문하고 나오고 먹고 30분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나오면 끝나잖아요. 그죠? 다다다다다. 근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잔을 돌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래서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이 길게는 3시간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사 시간은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식사의 시간은 친밀함의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에요. 깊은 교제의 시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식탁사역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거리를 좁히는, 거리를 좁혀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역이 식탁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리를 좁힌다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대단한 가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의 집에 찾아가시고 그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가정이 아닌데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시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관계를 가까이 한다, 좁힌다, 관계를 형성한다 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와 너무나 다른 점입니다.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은요, 나와 신과의 간격이 넓어야 돼요. 멀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신은 대단한 신이고 위대한 신이에요. 인간이 신과 구별되어야 되고,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신, 그래야 야, 저 신 대단하다, 저 신이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접근이 불가한 존재, 그 신이 위대한 신이고요, 그 신이 대단한 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구별되는 점은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탁월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나와 친밀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삶, 이것이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는데 마치 저 멀리 있는, 저 높이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생활하는 종교생활, 샤머니즘적인 무속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온전한 기독교는요, 하나님 멀리 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가지고요,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딱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진수라고요.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독교,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식탁사역을 하실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랐을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학자들이 싫어할 거야 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오늘도 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고
예수님이 이렇다고 대놓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죠? 아마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세리를 만나서 식사할 때마다 늘 불편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알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집을 했는가? 그 이유는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들의 시선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용기 있는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시선이 바뀌어도요, 그 사랑을 거둬들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말라가고 있어요. 사랑이 있기는 하지만 이기적인 사랑, 소극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내 유익이 있으면 사랑의 끈을 놓고 있다가, 붙잡고 있다가 불이익이 찾아오면 금세 그 끈을 끊어버리는, 금세 포기해버리는 사랑, 변해버리는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식탁 교제를 통해서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해주고 더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굳이 식탁에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걸까요? 식사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식탁 사역에 이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식사를 통해서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내가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식사하시는 내가 이런 나구나, 자기를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자리가 식탁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리야, 키가 작아,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고 죄인을 여길 때 내가 너희 집에 유할게, 내가 너와 식사할게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냐고요. 뽕나면서 뛰어내려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너무나 특별하게 대해주는 자리가 식탁 자리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 보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 베드로 찾아가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과 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아침상을 차린 거예요. 조반을 먹어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요, 식탁을 차려준 거예요.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식탁의 자리는 제자로서 다시 한번 특별해지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자리가 베드로에게 그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야, 제 기준은 저 정도야, 쟤는 저런 과거가 있어 라고 남들이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녀들은 얼마나 더럽다고 여겨진 사람이에요. 셀이 돈만 밝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베드로, 배신자 중에 배신자입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너는 특별해, 과거가 그렇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넌 다시 특별하게 세워질 수 있어.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이러한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달라, 너는 이런 사람이야. 교회에서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선을 그으면 어떡하겠어요?
인도에서 빈민 사역을 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나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 받았던 그 마더 테레사를 향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특별해진다. 그녀를 만나면 특별해진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특별함으로 대해주었던 그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진 성도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을 특별한 존재, 그 존재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존재로 다시 세워내는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랑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통하여서 지금 특별하게 빚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는 실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름을 빨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역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의 일터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또 기존 미달인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그 식탁의 사역,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사역 같고요, 너무 초라한 사역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절대 작고 초라한 사역이 아닙니다. 왜요? 영적인 경계선을요, 차별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를 좁히고 사랑하고 더 특별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내는 일이기 때문에 식탁의 사역은 너무나 대단한 사역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 다시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가득한 세상, 당짓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어야 되겠죠. 이 예수님의 시선, 이 시선을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